4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와 그들의 심령을 보좌 삼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며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읽는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보다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대신자를 정하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양육받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철저히 회개해야 할 존재이지만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침산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공예배가 회복되어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 나라 백성과 지구촌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진도 중이라도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나라의 관계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 있사오니 믿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더 연단되어 정금같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어 싸우니 우리의 선교지의 터키의 최유셉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금동철 선교사님 그리고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위에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만 닮아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앞에서 하나님께 빛된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4월 15일 총선이 가까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참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진실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에 동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희망과 간염병과 경제적 위기를 넉넉히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족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교회 내 모든 예배와 행사와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영상은 매일 오전 5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19일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먼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 그 예배 실황을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오늘처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절기상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5월 3일 주일로 연기해서 부활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녁 9시 기도 그리고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마지막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지금 도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 도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구 교육자들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곧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는지 영상 광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개될 주일 예배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7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드릴 것입니다. 현장 예배 방법을 미리 숙지하셔서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에 모여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교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드려집니다. 둘째, 교구별 예배 시간은 토요일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셋째, 11시 30분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장 예배 재개 시 교회 출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출입문은 한 곳만 개방합니다. 출입문에 들어오기 전 손 소독을 합니다. 안내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고 참석자 명단 작성을 위해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예배실에서 교역자의 안내를 따라 한 의자에 2명씩 앉습니다. 한 가족은 한 의자에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다섯째, 각 예배 후 대예배실 환기와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 출입은 각 예배 20분 전에 시작합니다. 여섯째, 당분간 대예배실 외의 교회 내 다른 공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민환 집사님, 김리나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고요. 안지영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광고 드린 것처럼 생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도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힘드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에 도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주일인데 왜 부활주일로 안 지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 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나누고 또 부활의 은혜를 흘려보낼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 위해서 5월달로 늦추어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5월달까지 한 몇 주가 남았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딱 하루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부활주일이 생각납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한 퍼즐을 다 맞추어 놓았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면,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다 맞추어진 퍼즐에 뭔가 하나 남아있는 퍼즐과 같이 좀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십자가 보혈 찬송은 1년 365일 불러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부활 찬송을 부활주일이 아닌 다른 날 부른다. 그러면 상당히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한 번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늦춰진 부활주일이지만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7번째 표적까지 총 7개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이신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되어서 나사로의 집에 와보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벌써 장례를 치른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특별한 관계였던 나사로의 죽음을 왜 예수님께서는 모른 채 그냥 방관하셨을까요? 이틀이나 더 기다리다가 결국 죽게 만드셨을까요? 장례가 끝난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예수님께서는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과 15절 말씀 속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여 나사로가 죽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7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말고 다른 것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 말고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행위, 1시간 딱 맞춰진 데서 묵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이런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아보고 싶어, 바로 이런 마음을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런 마음에 굴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죄입니다. 이런 죄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라면 그 예배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바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 영광 말고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임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자 그만 우리의 삶에는 그늘이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는 환합니다. 그러나 등을 딱 돌려버리자 그늘이 지고 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커튼과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영화를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암막 커튼을 다 칩니다. 커튼을 쳐버리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바로 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암흑이 온 땅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 속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장례식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 눈물, 통곡, 아픔, 고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쁨, 평안 없습니다. 죽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커튼을, 죄라는 커튼을 다 치워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오셔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분노라는 뜻입니다. 분노.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38절뿐만 아니라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 아닙니다. 33절과 38절에 보면 이 두 구절 다 예수께서 속으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왜 속으로 그리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냐 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지만 의외로 화를 내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화를 내셨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죠.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 못 죽습니다 라고 막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치시며 화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 사건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장사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율법의 작구에 요만하게 만들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께서는 화내셨고요.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을 못 갑니다 라고 붙잡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가리고 방해하는 마귀의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폭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죽음이라는 원수와 맞서 싸우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굴 속에 들여놓은 그 나사로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근데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벌써 4일째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0.0000001%도 생명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이미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릴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것처럼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사로를 일으켜 주세요. 이걸 사람들이 보게 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내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떼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반석을 2번 내리치지 않을, 우사처럼 내가 잡아줄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덥석 잡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내어놓겠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왜 빨리 안 갑니까? 나사로가 잔다. 아유, 자면 괜찮겠네요. 깨우러 가자. 아니, 자면 나을 거 아닙니까? 뭐 갈 필요 있습니까? 아니다. 죽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님, 여기에 계셨다면, 진작 오셨다면, 전가를 받자마자 바로 뛰어오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고 예수님 병 고쳐주셔서 나았을 텐데요. 안 죽었을 텐데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 고쳐주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바로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거 저도 압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부활을 줄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지금 이 떡을 먹고 좋아하는 너희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표적,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사람에게 매여서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죄 사함 받으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흘 만에.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건 정말 천지개벽할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게 하신 그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 나사로를 살린 분이 예수다, 예수가 나귀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그 능력 가지고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도 오병이어 기적 나타내 주시고 풍랑 잠잠케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내 삶에 죽은 것과 같은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일시적인 해결일 뿐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건 소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 이 극명한 대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왔는지를 여러분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족을 배로 동였다. 수족이라는 말은 손과 발입니다. 죽은 사람 손발 칭칭칭 배로 감싸서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족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다니게 한다는 말이 걸어 다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나오기까지는 나사로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걸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손발이 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다면 영화 감독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을 정말 극적인 장면으로 연출했을 겁니다. 모든 영화의 기법을 다 사용해서 무덤이 막 흔들리면서 나사로가 꿈틀꿈틀거리다가 묶여있던 배를 탁 찢고는 갑자기 확 일어나서는 쫙 걸어 나와서 살아났다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 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이 긴 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건 딱 두 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딱 두 절,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살아났다 두 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appea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죽음에서부터 그가 밀려 나온 것입니다. 저벅저벅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놓아서 육지에 튀어나온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시니 죽음이 나사로를 토해 놓은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덤이 나사로를 토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이 순종했고 무덤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수의를 입고 다시 무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을 싸고 있던 수의가 무덤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수의를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지 알면서도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 좀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좀 역사하셨다면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갖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더 확실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는 생명을 얻었죠. 슬퍼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기쁨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이 과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그렇게 의심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반쪽짜리 부활,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온전한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나사로를 살려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에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흘이나 늦게 찾아오신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죽음이 나사로를 토해내고 무덤이 나사로를 밀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드리워진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공부할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4.15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부활과 내 생명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부활, 나의 생명으로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